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야훼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장막에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영상 예배를 함께 방송을 통해서 나누는데 귀한 장막에, 귀한 처소 위에 놀라우신 주의 은혜가 동일하게 부어지고 우리가 모두 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1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영적인 안목을 갖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눈을 통해 주변 환경을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이 좋은지 나쁜지, 또 우리가 사람들을 또 만날 수가 있죠. 남자를 정확히 볼 수 있고 여자를 볼 수 있고, 이렇게 사람들을 우리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물건을 고를 때 물건이 좋은지 나쁜지, 흠이 있나 흠이 없나, 좋은 물건을 고르기 위해서 우리의 눈에 이 지체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눈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환경도 겪어봐야 되고요, 사람은 더욱더 겪어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일도 해보고 여행도 다녀보고 식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정말 내가 본 그러한 사람이, 만난 사람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중에 알 수 있죠. 처음부터 알 수 있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그리고 물건도 사용해 봐야 되죠. 좋은 것 같아서 샀는데도 사용해 보면은 의외로 이렇게 쉽게 부서지거나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성도님을 이렇게 신방했었던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성도님이 여성분인데 수십 년을 집을 건축해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그런 여성 이제 성도님이셔요. 집을 얼마나 많이 지었겠어요. 수십 년 동안. 그 집을 짓는 그 현장에서 질 때부터 그 집을 매매할 때까지 그 집을 수십 번, 수백 번 막 이렇게 짓지 않았겠어요?
자, 그 성도님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이제 말을 하는데, 목사님, 나는요, 다른 건 몰라도 어느 집을 가도 그 집이 좋은 자재를 썼는지 마감을 잘했는지 눈에 띈대요. 워낙 이제 그 일에 이제 전문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좋은 집을 지었다 그래서 가보면은 진짜 좋은 재료를 썼는지, 그리고 좋은 재료를 썼건만 마감이 부실하니까 그 좋은 재료의 가치를 활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집들을 숱하게 보고 겪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면 안 돼요. 이런 집 가보고 저런 집 가보고 딱 보면 이 집은 자재를 좋은 걸 안 썼구나. 이 집은 안타깝게 마감이 이렇게 좀 부실하구나. 그런 거를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사고 파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자신의 눈은 속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들은 어떠한 눈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우리는 늘 성령께 의지해서 바라볼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그 환경이 나를 속일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눈에 보이는 좋은 사람이라 그래도 처음부터 막 불신하며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내 눈에 좋게 여겼지만서도 사람에게 속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기만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세대가 흘러가는 환경, 이 세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롯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 싶습니다. 롯의 탐욕의 눈인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은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람과 그와 함께 생활했었던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러면서 아브람과 롯이 분가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을 창세기 13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람이 이전 앞선에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낯선 땅, 가보지 못했던 땅, 가나안 땅에 왔죠. 그러나 얼마 안 있어서 그 땅에 기근이 닥치고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오히려 기근보다 더 참담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그냥 빼앗겼죠. 빼앗겨서 이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아내를 다시 되찾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바로로부터 많은 소유를, 또 이제 많은 은금과 재물을 이렇게 받아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여러분들, 소유가 아브라함과 롯이 갖고 있었던 소유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 소유 중에는 특별히 아브라함과 롯에게 있어서는 가축대가 많아진 거예요. 이들은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축대가 이전보다 더 많아졌어요. 왜 문제가 됐습니까? 이 가축대가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 그 다음에 롯의 목자들 간에 분쟁이 생겼어요. 장소는 한정돼 있어요. 거기에 소유가 가축대가 많아지니까 일요일 아침에 가가지고 좋은 들녘을 확보해야지 이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아지니까 장소가 협소하고, 아까 본문 말씀해 보니까 가나안의 두 족속들도 그곳에 있었어요.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목자들 사이에 이 가축들이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셔야지 생육하고 번성할 터인데, 이게 지금 장소는 한정돼 있으니까 이게 좋았던 관계가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급기야는 폭력까지 일으켜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잖아요. 아비집을 떠났잖아요. 그에게 있어서는 피부치가 이제 조카 롯밖에 없는데 자녀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얼마나 참 사랑이 많은, 그리고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에 이 롯을 기르면서 얼마나 애정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커지고 화목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느 날 조카 롯을 불렀어요. 조카 롯을 불러서, 야,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 아니냐? 우리가 남 아니지 않냐? 야, 지금 우리 이 낯선 땅에 너와 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소유가 많아졌다고 우리가 화목을 깨뜨리며 다투며 원망하고 미워할 수 있겠냐? 우리 화목을 소중하게 여기자. 그러니 마음은 아프지만 이제 너와 내가 우리 각자 따로 분가를 해야 되겠다. 대신에 분가하는 데 있어서 내가 먼저 너한테 네가 어느 장소를 선택할 것인지 내가 소유권을 너한테 먼저 양보할게. 네가 동쪽을 택하면은 내가 서쪽을 택할 것이고, 네가 위를 택하면은 나는 아래쪽을 택할 것이니까 네가 먼저 좀 택해봐라. 이렇게 롯에게 아브라함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 롯이 이 아브라함의 이 제안에 주체 없이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주변을 쫙 요즘 말로 스캔하는 거예요. 어느 땅이 좋을까? 스캔하다 보니까 애굽처럼 물이 풍부한 요단 들녘이 딱 눈에 띈 거예요. 여러분, 낯선 땅, 광야 같은 땅에서 들녘이 형성되어 있는 땅은 얼마나 살기 좋은 땅이겠어요. 특별히 가축을 기르는 이러한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물이 많은 땅이 최고의 땅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도 애굽처럼 물이 풍부하다라는 것은 아브람과 롯이 이전에 무엇을 겪었어요? 기근이라는 엄청난 재앙을 겪은 보니까 아직 물이 없는 곳에는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딱 보다가 요단 들녘이 딱 보이는 거예요. 요단 들녘이 딱 보이니까 그냥 내가 이 땅을 선택해서 가겠습니다 하고서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키워준 그 아브라함의 사랑에는 뭐 감사도 없어요. 지금 나 살기 바쁜데 지금 지금 떠나라고 우리 서로 각자 딴 집 하나하나 서로 세우자 그러는데 롯은 자기 재산이 중요했어요. 자기 소유가 중요했어요. 자기 사는 것이 중요했어요. 이 관계에 대한 측면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롯의 이 이기적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롯의 이 기준은 환경을 바라보는 이 눈이, 제가 왜 탐심의 눈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냐면은 그는 욕심이 앞섰어요. 많은 재산을 가지길 원했고요. 많은 재산을 가지길 원했다는 게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욕심을 갖고서 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롯이 요단 들녘의 한 장소를 택해서 그것에 장막을 쳤어요. 장막을 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생활했으면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런데 그가 장막을 치고서 점점 장막을 거두고 다른 곳에 설치하고 또 다른 곳에 설치하고 이렇게 지금 하다가 어디까지 갔느냐? 창세기 13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야훼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욕심을 앞세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은 각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앞서면은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죄에 대한 자각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많이 소유할 수 있다고 그래도 여러분, 이 죄악은 모든 것을 멸망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롯이 떠났어요. 메마른 땅에 홀로 남았어요. 자, 그런데 이 홀로 남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죠.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했어요. 솔직히 보면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자기를 키워준 분인데 롯이 양보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아유, 제가 어떻게 먼저 갈 수 있어요? 아브라함 먼저 좋은 땅을 택하셔야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반대편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제 롯이 요단 들녘을 향해 갔으니까 그와 반대되는 곳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자, 보이는 건 메마른 산이요, 척박한 땅이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 홀로 남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리. 여러분, 자, 아브라함은 좋은 것을 양보했어요. 배려했어요. 상대방을 존중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아브라함은 가진 게 없는, 남은 게 없어요. 어느 땅으로 가야 될까? 갈 바를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선한 마음을 보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눈으로 한번 네가 볼 수 있는 데까지 봐봐. 자,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사방팔방 다 돌아봐. 여러분, 우리가 맑은 날에 조금만 높은 곳에 올라가도 우리의 눈이 정말 이게 날씨가 맑으면은 수 킬로미터, 아니면 뭐 저기 롯데월드 제2월드 거기 올라가 보면 뭐 인천까지 보이는데 수십 킬로도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에게 그래, 네 살기 좋은 땅, 그 땅 네가 먼저 차지해. 내가 너 양보할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무엇을 주셨어요? 네가 보이는 땅 내가 다 줄게. 너와 네 자손에게 다 줄게. 여러분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원하셔요. 그것도 욕심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게 풍족하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좀 양보했다고, 아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 그래서 양보했는데 이게 뭡니까? 막 이러면 안 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아브라함이 이게 어느 정도 땅이 이걸 다 주겠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혜를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듣고 믿음의 눈으로 동서남북을 다 본 거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세대에도 그 시대에도 조그만 땅을 가나안 땅에서 정착했지만 나중에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딱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신명기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딱 우리는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롯의
그런 모습을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오래도록 지켜보셨어요. 지켜보시고 이들의 죄악을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심판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판의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 심판의 이유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심판받는 심판하게 된 하나님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9장 4절과 5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롯의 이야기는 창세기 13장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이제 14장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제 19장에 가서 롯이 이제 두 천사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악에 물든 땅이냐. 그래서 두 천사를 먼저 다 보내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눈에는 천사로 안 보였겠죠. 똑같은 사람으로 보였겠죠. 롯이 딱 보니까 성 중에 두 사람 낯선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밤이 이제 깊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길에서 자야 될 상황인 것 같아. 그래서 간청해서 자기 집에서 밤을 잘 보내라라고 이렇게 들여보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에요? 밤이 더 깊은 밤에, 어두운 밤에 이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왔어요. 그냥 수없이 많은 이 소돔 사람들이 보세요, 남자들이에요. 몰려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횃불을 들고 문을 두드리며 야 롯, 오늘 밤 너네 집에 들여보낸 그 낯선 사람 두 사람 어디 있어? 우리한테 당장 내보내. 문 열고 내보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할 거야. 여러분, 상관한다라는 말은 이것은 비정상적인 성행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은 동성애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다른 모습에는 부끄러운 일. 이 소돔 사람들이, 이 고모라 사람들이 이 죄악이 가득 차니까 이 죄악이 어디까지 갔어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의 달을 뜻깊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그리고 또 스승을 생각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날들이 5월에 많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동성애가 만연되면은 이 거룩한 가정, 이 순결한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부도덕한 성적인 방종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이 창조의 아름다운 섭리가 다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롯이 눈으로 자신의 좋은 환경, 자신의 재산,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점점 그의 집을 옮겨서 어디까지 갔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죄악의 땅, 소돔 땅으로 그는 들어가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성도들은 이 세대의 흐름을 정말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참 마음이 되게 힘들었었던 것이 이번에 참 국회의원 선거를 했어요.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자마자 어떤 사람들은 빨리 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달라.
그래서 인권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된다. 그거를 성명서를 발표하고 신문에 발표하는 것을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 성소수자 여러 인권을 우리는 무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금지법이 통과된 외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가정의 질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분들이 이게 무분별한 성적인 방정을 통해서 겪고 있는 대표적인 에이즈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거예요. 전에 간병비, 치료비, 또 약품비 다. 근데 이것을 국민들이 세금을 통해서 이거를 다 지원하는데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이러한 어느 정도 예산이 이들에게 집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이 동성애가 좋다라는 것을 교육을 받아요. 그렇게 되면 이 부모가 이거는 부도덕한 일이다라고 학교에 반론을 제기하면 이게 차별금지법에 접촉이 돼서 오히려 부모들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돼요.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결혼을 위해서 목회자를 찾아와서 결혼 요청을 해요. 주례를 써달라고. 이것을 목회자가 거부하면 자기들 차별받았다 해서 목회자가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교회에서 성경을 제대로 그러면은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또 부모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정말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주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어른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린아이들에게 나의 좀 미숙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음란물을 보는 거를 이게 영혼의 죄를 짓는다라는 것을 부모들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자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동성애의 참 이러한 정말 어려움, 이런 거를 많이 알려주고 있는 한 약사님이 이런 인터뷰를 기사를 통해서 한 걸 보게 돼요. 고등학교에 가서 강연을 했더니 아이들이 음란물 보는 걸 죄로 여기질 않아요. 부모들이 가르치질 않는데요. 깜짝 놀랐대요. 부모들이 먼저 가르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먼저 이런 것들 보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이런 것들을 멀리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되고 올바르게 이러한 성적인 방탕, 쾌락, 삐뚤어진 그런 욕망, 이런 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들이 먼저 가르치고 믿음의 본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가득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확인하셨잖아요. 들으시고 확인까지 하셨잖아요. 무엇으로 심판하셨어요?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5절에 야훼께서 하늘 곧 야훼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여러분들, 더 이상 이 죄악이
갈 때까지 간 것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욕심의 눈이 걷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눈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19편 18편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갖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이 말씀 한 절만 딱 놓고 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인 눈을 통해서 말씀의 가치를 아는 눈이 정말 필요합니다. 늘 기도하며 성령께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나에게 영안이 열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왜 멀리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죄를 얼마나 정말 끔찍하게 여기시는지를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구약의 제사법이 그렇게 복잡해요? 죄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의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직접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십자가의 고난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세상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말씀의 가치 속에 들어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지만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이 예수님께 모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먹냐? 어떻게 저 사람을 먹어서 영생을 취하냐?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 곁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말씀을 오해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지는 이 영생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며 12제자를 딱 부었어요.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예수님 그래도 믿지 않았을까? 우리 제자들 부르셨는데 근데 베드로가 또 담대해요. 이때 또 나 은혜 받았어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요한복음 6장 68절로 69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영생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베드로 이렇게 똑똑해요. 자, 예수님을 내 힘으로 절대 내 죄를 내가 청산할 수 없어요. 정말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영접해야지만 첫째, 이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고 그 다음에 영생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천국의 가치를 볼 줄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은 유한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유한해요. 이 땅도 유한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 여기까지만 생각해요.
그럼 이 땅에서 삶이면은 영생을 생각할 수 없으니까 인간의 관심사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의 가치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사람들을 비유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가치를 발견한다 그러면 기본적인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더 좋은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가치를 갖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준비하는 삶이에요. 무엇을 준비해요? 천국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주님이 다시 오실 이 날을, 그날을 준비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본분을 열심히 성실히 진실하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주님 나를 부르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영원한 결혼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정말 세상에서 사라질 이 물질, 명예, 자랑에 빠지지 말고 이 진정한 가치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빼앗기지 마시고 천국을 소유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 세워진 그런 교회의 가치를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역사를 이루어 나가셔요. 자, 교회가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없으면 우리가 어떤 삶의 기준을 무엇으로 자꾸 살아갈 수 있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고 나의 삶의 기준이 바로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권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와이에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한인들이 이주해서 살게 되었어요. 이들의 삶은 죄송합니다. 이들의 삶은 왜 정착하게 되었느냐? 일제에 탄압받던 그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이제 일을 하러 해외로 많이 이제 보내게 되었어요. 뭐 자원해서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너무나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해외로 나갔는데 하와이에는 이때 당시에 사탕수수밭이 엄청나게 이렇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값싼 노동자들이 이제 이곳에 몰려들었겠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갔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에 복음이 막 전해지고 한참 이제 막 복음이 막 불붙기 시작하는 때였는데 이 사탕수수의 밭에 일하러 간 그러한 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와이에서 살면서 사탕수수 밭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나라를 빼앗겼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거기에서 목숨 걸고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하와이에서 한인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한인교회를 세워서 그 한인교회를 하와이 한인기독교회를 세웠어요. 그 뒤에 이게 표지판 뒤에 있는 것이 교회 건물이에요. 어디서 많이 본 건물인데 우리나라의 광화문.
광화문을 5분의 1로 축소해가지고 하와이 한인 기독교회를 세운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좀 묻어나지 않아요. 나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이런 그 하와이에 처음 갔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이민간 1세대들이 죽고 2세대들이 죽고 3세대들이 대를 이어서 이 하와이 한인교회를 떠나지 않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민 3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 나의 부모님들이 당시에 사탕수수밭에 서서 그 고된 일을 하고 얼마 안 되는 그 월급을 갖고서 어떤 날은 벽돌 한 장, 어떤 날은 벽돌 2장, 그것을 사갖고 직접 와서 이 교회를 건축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삶의 모습을 그들은 계속 전해 듣게 된 거예요. 일을 해서 월급을 타면 3분의 1은 빼앗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자금으로 보내고 3분의 1은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건축하기 위해서 3분의 1을 보내고 나머지 그 작은 3분의 1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이 교회를 지키며 섬기며 지내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하와이 이민 3세들이 이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그 부모님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직접 보고 들은 거예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기의 부모,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벽돌을 사서 지은 이 교회를, 하나님을 섬기는 이곳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의 수고, 그리고 그 기도의 그 가치를 이들은 교회를 통해서 그 신앙을 전수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세상의 쾌락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 중심의 삶이 세워지고, 기도 중심의 삶이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 중심의 삶이 세워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넘치는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의 종이 간절히 기도하기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성령을 통해 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흐름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이 어느 때라는 건지 정말 깨어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언하를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히 주의 영광을 신 주님, 님의 얼굴은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을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올 때까지.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의 눈이 다 시킴받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천국의 가치를 알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의 가치를 열어지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에 휩쓸리지 말고 이 세대를 아버지 하나님 분별력을 갖고 바라볼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믿음의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바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일터를 지키고 이 나라 이민족을 지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시간에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의 역사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노세 때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구별하여 죄악을 밟아버리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죄악에 아버지 하나님 눈이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눈이 아버지 하나님 활짝 열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가정을 세우고 거룩한 일터를 세우고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삽니다. 말씀 붙잡고 삽니다. 기도하며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염려와 근심은 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성찬의 기쁨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한 이 시간에 낯설은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묶임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욕심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정욕과 쾌락과 방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잠을 못 자게 하는 불면증의 증세는 이 시간에 낯설은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묶임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신체 모든 오장육부가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바이러스의 질병도 틈타지 못하는 강력한 면역력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뼈 마디마디 아버지 목과 어깨와 허리와 팔과 다리와 손가락 발가락 모든 아버지 관절 부위에 예수님의 피권세가 올라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골수가 윤택할지어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성 종양 일반 종양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불치의 병은 이 시간에 나사는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당뇨와 그에 따른 합병증이 틈타지 못할지어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녀노소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권속들이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력이 맑아지게 하여 주시고 소리가 청명하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고 시신경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세포조직 혈관마다 예수의 피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백성들이 꿈을 갖고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아버지 하나님 꿈이 있습니다. 직업을 갖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분들이 이 재단을 통해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훌륭한 기업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훌륭한 아버지 하나님 정치인들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률가들 변호사들 판사와 검사와 국제협상가들 국제행정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각 분야의 과학자들 연구원들 우주항공 개발자들 의료진들 간호사들이 세워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교육 아버지 하나님 100년 대계인데 아버지 하나님 교사와 교수님과 학장님과 교장과 교육감들과 교육 총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금융을 아버지 하나님 건전하게 인도하는 금융가들 분석가들 회계사들 투자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체능계의 두각을 나타내서 음악가들 미술가들 미용가들 예술감독들 각종 체육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두각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학술계 쪽에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사 아버지 하나님 저술가들 학자들 번역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군인과 경찰과 외교관들이 아버지 지휘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요리사들 비행사들이 세워지며 항해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농업과 임업과 수산업 광업 아버지 하나님 부동산업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NGO 지도자들이 세워져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열방 가운데 뻗쳐나가는데 묻어감이 없도록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들을 때 창조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5월 성찬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이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5월 한 달간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가득가득 애워싸고 감싸고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은혜가 부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신천지 및 이단들의 어떠한 예배 및 교회 출입을 절대 불가합니다.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사라질 수 있도록 이제는 전 세계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녁 9시 아무리 바쁘셔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우리 대한민국 땅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국민들이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미국과 유럽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우리가 또 기도로 영적인 네트워크를 세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5월입니다. 이제 우리 넘치는 순복음교회 모든 예배에 공적인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오전 예배, 저녁 예배, 금요 성령 기도회, 주일 예배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더욱더 많은 분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위생 관련에 철저하시고 간격도 유지하시고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기까지 우리가 먼저 믿음의 본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역사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고 더욱더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위해서 불같이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